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김원순 목사야, 너 속지 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 하는 것인가? 오늘 은혜의 말씀을 속에서 속을 수 있는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번 달 8월 11일 날까지 프랑스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개막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개막식 행사가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인 그 부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동성애자들이 패러디해서 이 개막식의 영상으로 전 세계에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올림픽은 성화 봉송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에 동성애 축제인 양 동성애를 녹여낸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또 그 행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34살 먹은 젊은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그 젊은 총리도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동성애 문화가 아주 사회 요소요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소수 성애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커밍아웃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프랑스 출신의 유튜버가 하는 얘기는 이런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댓글로 막 댓글을 달다 보니까 자신이 고백하기를 프랑스에서는 일반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동성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찾아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올림픽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성애 문화가 그 올림픽 스포츠 축제에 큰 화두가 되어져 있는 2024년에 지금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저격을 받아서 귀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허리케인이 세계 요소에서 큰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의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수재가 크게 일어나 많은 이재민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종교계에는 로마 카톨릭이 단일 종교를 향한 종교 연합주의의 사상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모든 이방 종교와의 그 혼합된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이 각 나라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또 사회주의 주체 사상이 물들어 있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혼합된 그런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힘을 빼버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활개치고 있고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혼탁한 타락의 문화들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고요. 또 이슬람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유입이 돼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국 땅의 요소요소에서 이슬람 문화를 전하고 있고 또 이슬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보이는 그런 시대의 자화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대체 무엇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길에 길을 열어주는 그런 소망의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둘러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2년이 넘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지금 레바논과 이란과의 전쟁, 후티 반군과의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과연 이 시대에 추구하는 그런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러한 현실에 보여지는 환경 속에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세상에 묶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의 저변에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 속에는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과 욕심이라고 하는 화두가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욕심이라고 하는 화두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아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시험과 욕심에 의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들의 전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프랑스 올림픽이나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마비시켜서 복음의 길을 막고 마지막 프리메이슨이나 딥스테이트나 세계 단정부를 꿈꾸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눈과 듣는 귀를 분명히 열어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어서 분별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기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우 적절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믿음으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내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상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첫 번째로 형식적인 믿음이 바로 거짓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반복되어지는 루틴처럼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성장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퇴보도 되지 않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의 영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누리는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인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이 변함없는 형식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덧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으나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되고 깨닫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방해고 마귀가 속이는 것인지를 아는 분별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있는 실천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믿음의 대상의 결과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야고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매이고 묶여서 뭔가 믿음이 아닌 것에 변질력의 힘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해되어지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현실의 모습은 새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율법적인 의식에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루틴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와 성장 없는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달라지지 않는 겉과 속이 하나로 주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마귀가 속여서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층이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념적인 그 루틴처럼 반복되어지는 변화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관념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한 야고보의 그 지적의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49년에서 60년 사이에 야고보서가 쓰여졌는데요. 성경의 인물 똑같은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머리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속고 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꿀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를 속이는 마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이 반복되어 이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산다라는 것과 이해충돌이 되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 교회의 기능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을 교회에 내놓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또한 형식에 치우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뭔가 묻어간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냥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반응들이 이어지다 보니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유기적인 어떤 그런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지적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실천을 이야기했던 야고보의 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미자리 우리 같은 교회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역이 펼쳐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실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아멘. 사회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텐데 아멘. 각자가 자기 중심의 사고에 묶이고 매여서 서로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믿음이 옳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쳐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환경들 속에 마귀로 인해서 속는 그런 결과적 삶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국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변화되지 않는 기대되지도 않는 것에 말씀을 전하고 믿는다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루틴처럼 반복되고 있는 힘이 빠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까지 율법 안에서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켜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설교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은 복음을 누리는 실제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교우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 안에서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과 왕으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을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킹제임스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묶이고 매여 있는 그들의 결과는 파멸이요 멸망이요 구원받지 못한 율법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설교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실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첫째,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책임지고 참아내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오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미혹된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오는 그런 1차적인 반응들이 시험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데 자기 욕심을 가졌던 것에 완전히 미혹할 혹 그랬는데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혹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고 미혹된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많은 갈등과 아픔과 연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되어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해서 오는 죄책감과 상실감, 그런 문제의식 속에 매이고 묶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허한 심령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 마귀가 욕심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갖게 했으면 지네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지네들이 원하는 것을 중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야 될 텐데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의 끝은 사망을 우리에게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1장 3절에 나오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시련이라는 말과 서로 다르지만 같이 사용하는 비교되는 그런 단어로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외적 환난과 내적인 유혹을 이야기할 때에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시련을 말할 때는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같은 것 같으나 다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번역할 때 시험과 시련을 혼재해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련과 시험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지만 연단을 위한 시련은 주신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은 내적인 유혹,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내적인 유혹에 빠져 살아온 결과는 외적인 환난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기 욕심, 자기가 한순간에 주인과 왕이 되고 자기 의지적인 그런 그 선택을 통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칭이 들렸을 정도로 기도하는 종이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별칭을 들을 정도로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까? 푹신푹신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바위 위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굴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일상의 모습이 되다 보니 어느덧 무릎에 괭이가 베기고 이 두툼하게 무릎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까? 우리는 비록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라클 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루틴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참고 견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고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결과는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금년에 성경을 3독을 해보겠다고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1독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용성을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들이 지금까지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 속에 성경을 읽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안에 있기도 하거든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는 일들도 다 변명 같지만 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또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도 원만하게 잘 풀어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갈 텐데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잘 성령과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가 수백억의 건축비용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오고 가는 성도들이 다 그 현수막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이 현수막에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다자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과연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다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동그라미를 그린 사람이 바라보는 그 초점은 그 예배당을 바라보는 주님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혹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팔고 일부 목회자의 공명심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대형 교회당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도용된 거 아닌가 라는 관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신앙을 빙자한 자기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자기 공명심이나 자기 자존심을 채우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을 따라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형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나의 신앙의 자화상 속에 혹여라도 욕심을 따라 반응하여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찬양을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찬양했습니다. 작사 작곡을 한 그 목사님의 행복에 대한 고백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고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의 그릇을 채우려고 하시는지 우리 다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릇에 채워져야 될 모든 그것이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겪는 그 시험에서 오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채워지는 행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욕심에 따라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 왜냐하면 욕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얻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심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마귀의 중단 없는 역사는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반응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나를 향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의 속성 자체가 거짓이고 기능이 욕심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나를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믿음 없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욕심을 감춰. 나는 욕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욕심이 나의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니 내 앞에 드러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욕심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후를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 전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반응했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인과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실제적 삶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욕심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를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욕심에 반응하는 어떤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내가 쉽게 편하게 반응했던 옛날 방식과 삶의 수단과 형식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고 새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실제적 반응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분명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화려하고 멋진 것이든 추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어떤 모양으로도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욕심에 끌린다는 말을 좀 풀어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순위고 사기 방식대로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에 끌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을 내서 욕심대로 다 얻어버리면 한편으로 욕심을 낼 만도 하겠죠.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욕심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다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욕심이 나를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나를 붙들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택이 마귀의 시험과 욕심에 묶이고 매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마귀에게 속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속이려 드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그 욕심을 주는 그 나를 속이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오늘 은혜 가운데 나를 믿음 안에서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